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성령께 의탁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둔한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계시의 영을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심중의 깊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 의탁드렸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 형제입니다. 받아주세요. 오늘 사실 제가 십가를 좀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국가를 정리하다가 미처 다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국가를 진도를 다 나가고 국가 진도를 조금 더 나가고 십가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국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영의 세계. 자, 우리가 영이란 말은 이 교회생활 하면서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영인가, 무엇이 또 혼인가, 또 함께 영혼인가, 육체는 어떤 것인가, 육신이란 무엇인가, 그런 성경적인 정의를 저희가 이 시간에 좀 배우기 원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들 저희가 한번 돌이켜보면은 67페이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밑에서 한 10줄 보시면 따라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라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인지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이 삶의 예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했고요. 영적인 존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속해서 순종한 무리가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악한 무리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천사들이라고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68페이지 보시면 수랍, 그룹, 천사, 또 다른 말로 하늘의 정사들, 또 권세들, 어둠의 주권자들, 악한 영들, 뭐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 루시퍼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굉장히 높은 그 영적 존재로서 그 지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모세의 시체를 갖고 마귀와 천사장 미가엘이 변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가엘 천사장이 마귀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장 이상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그러한 덮는 그룹으로 저희가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룹은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에서 하나님의 근위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6장 보시면 스랍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6개 날개로 두 날개는 머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랍의 모습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는 형상으로 지은 상이 스랍의 상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그 위가 뚜껑이 시은자라고 저희가 부르죠. 그 시은자 언약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있을 때 이게 궤입니다. 이 안에 이제 저희가 넣는 게 어떤 건 만나 넣죠. 또 어떤 건 합니까? 지팡이
지팡이 넣죠. 다음에 어떤 거 넣죠? 돌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히 언약을 상징하는 그런 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만나가 무엇인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떤 의미인지. 만나는 우리의 영적 양식인 그리스도,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또 돌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징하는 그리스도. 계명, 십계명을 말씀하죠. 이 언약궤에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시은좌라고 합니다. 한자어인데요. 이게 베풀 시 은혜은 자리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 양쪽에 이 날개를 가진 이 천사가 이렇게 이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그림에서 많이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스랍의 형상을 띄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덮습니다. 그래서 피가 여기 덮이는 것을 이 스랍들이 바라보는 형상으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스랍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영적 존재 중에 세 존재가 좀 특별하게 성경에 언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가엘과 가브리엘, 그 다음에 루시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또 그 말씀 나와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한 환난에 처했을 때 미가엘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성경에서 이제 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의 호령과 이렇게 했을 때 그 천사장이 미가엘이 아니겠는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그런 천사장의 호령을 할 미가엘 천사장을 우리는 보고 있고요. 가브리엘은 하나님 앞에 선 귀한 사람, 귀한 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가브리엘. 그래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전령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71일의 예언을 가브리엘이 또 전하고요. 또 우리 마리아, 우리 주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에게도 나타났고요. 이 가브리엘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루시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과에서 사단이라는 제목으로 자세히 루시퍼에 대해서 또 살펴볼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고 매우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교만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을 때 루시퍼가 보좌에서 쫓겨납니다. 71페이지 보면 영의 세계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저희가 이 장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그 74페이지 오늘 이 부분을 나가려고 하는데요. 영의 세계와 사람과의 관계 보시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그가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책임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어떤 책임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주로 모시고 찬양하는 이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경우는 세 가지로 보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구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리하는 차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허물과 죄로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영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에 관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나오는 우리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은 뭡니까?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흙의 성분이 사람의 몸의 그 성분과 같다라는 것을 그 원심력 분석에 의해서 밝혀냈다는 것을 그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혼이 이제 soul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 영과 혼을 같이 보는 분도 있습니다. 영혼, 그래서 soul spirit이다. 한 단어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영과 혼을 혼용해서 쓰이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영혼을 같이 보는 분들이 있고요. 흠정력 성경에는 영과 혼을 이렇게 나눠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스피릿, 소울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이 혼은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데, 특별히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져서 이 세 가지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영적 책임을 가진 그런 영적인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가 죄가 들어오면서 이 영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영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말한 soul. 이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인데, 그가 영의 기능이, 이 구원 받을 때, 거듭날 때 영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 영의 기능이 구원받을 때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 그런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때 저희가 배운 것 중에 좀 중요한 것이 이 영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 이 영은 이렇게 루하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루하흐. 이것은 호흡이란 뜻입니다. 호흡. 이건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이제 푸뉴마. 영어로는 이제 뉴마. 이 푸가 이제 묵음인데, 루하흐 혹은 푸뉴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영이고요. 호는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 소울.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의 호흡, 그 코의 생기 할 때 이 호흡, 이 말이 바로 이 영의 원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호흡이 생기로 그 코에 불어 넣어져서 살아있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기운입니다. 성경에 이 기운이 있죠. 생기, 기운. 그것이 이제 스피릿이죠. 생명의 본질이 들어가서 이 인격을 갖게 되면서 살아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표현입니다. 표현. 살아서 움직이는 표현. 이 본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몸을 갖고, 몸은 이제 접촉을 하죠. 느끼죠. 이런 시각, 촉각, 미각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이 몸의 기능입니다. 몸. 외부의 세계를 직접 접촉하는 어떤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격을 표출해내는 것은 바로 이 혼이라고 얘기합니다. 푸시케.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게 푸시케와 혼과 영은 이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혼으로 같이 묶어서 보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과 혼과 몸을 쪼갤 수 있는 것이 72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과 혼과 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인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구분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것이 구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잠깐 보시면 72페이지 중간 정도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 후반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16절인데 16절 정도 보면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다른 말로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이게 같은 말입니다. 영적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73페이지 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 육신에 속한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본성에 속한 그러니까 자연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지만 자기 이 육신에 따라 사는 삶, 미숙한 사람, 그리스도인이지만 미성숙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몸에 육신의 속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이 죄의 속성이 잔존되어 있는, 그 습관에 젖어 있는 그러한 습관들, 죄의 본성들, 이런 것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몸에 남아있는.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옛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된 그 사람의 성품은 이제 새로운 성품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본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 분류로 나누면 자연인, 그리스도인 중에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누죠. 그 내용이 이제 73페이지 내용이고요. 이제 74페이지 마지막 장을 이제 이번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성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영락없이 우리 육신의 이 성품들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수욕을 쫓는 사람과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스도인 중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사는 이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오늘 이 시간에 좀 다룰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75페이지 보시면 이런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이제 부분이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요. 6장 이제 전체적인 말씀 좀 드리면 6장의 1절부터 14절 말씀이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행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9절에 보시면 보리떡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소년을 우리가 보게 되고, 주님이 그 소년이 갖고 있었던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는 조각을 모았더니 12광주를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온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시다 라고 말하더라. 이게 14절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가 주님이 무리를 걷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생명의 떡에 관한 주님의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 시간에 좀 다루고자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26절 보면은 주님이 바다 건너편에서 주님을 만나러 왔던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기적은 특별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증거해줍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미러클이라고 하죠. 아무나 못합니다. 어떻게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참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어떤 필요, 이 몸이 이 살아가는 원동력인 음식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아서 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람과 달리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주님은 속 마음을 보십니다. 속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이 기적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온 것이 아니고 배부른 까닭에 찾아왔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의 그 생각을 아시고 주님은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 여기서 인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며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영생에 이르는 음식이 있는데 너희들이 일하는 것이 이 육신의 어떤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런 음식, 근데 그것은 썩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썩지 않는 영생에 이르는 그런 음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인자가 너희에게 그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한다.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인침받은 것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어떠한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발휘하는 그런 드러나는 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의 삶이든 사사 시대에도 많이 나타났고요.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의 민족의 위기 가운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그들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영생과 관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네?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교회에 어떤 집회 열심히 참석하고 수련회 열심히 나가고 이런 선교 활동 열심히 하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요한복음 6장에 지금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왜 우리가 읽죠? 성경 안에서 영생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영생은 사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보시면,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런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보고 주님을 믿을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나이까? 무슨 일을 행하시겠나이까? 이런 이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를 보여달라고 지금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님이 31절에서 주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떡을 주시어 먹게 하셨도다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한, 이제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떡을 내려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제 제가 화두를 던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취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잘 아시지만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35절에 주님이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고 했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로 주님 자신이 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주님께 옵니까? 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죠? 주님에게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또 아버지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자, 믿는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는다. 내가 그에게 어떤 신뢰를 둔다. 믿음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그 실체를 있다고 여기고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가 47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떡이라 혹은 생명의 빵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명확하게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부분인데 바로 구원이죠.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 본질이라는 게 영생은 바로 구원인데 믿는 이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35절에는 주님께 오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결코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다.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건데 영원히 살려면 우리가 목마르면 안 되고 배고프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기 보면 내게로 오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로 가는 자죠. 주님 표현에서는 오는 자인데 주님께로 가는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해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풍성한 자원이 있고 그분이 주권자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누가복음 16장인가요? 탕자의 비유 나오죠? 맞습니까? 15장인가요? 예.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갑니다. 아버지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그가 깨닫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것인 양 다 소모하고 방탕하게 다 써버린 이후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습니다. 내가 도저히 부끄러워서 아버지께 못 간다. 그러다가 그가 문득 깨달은 게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부유하심을 그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얼마나 부유하시고 먹을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인데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아들로서 마땅히 자격이 아들이란 호칭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게 믿음이라고 다른 표현을 쓰시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그렇습니다. 주께로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음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이 탕자처럼. 이게 뭡니까? 이제 회개가 이제 수반되는 거죠. 회개가 수반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영생. 이게 영생을 구원이라고 좀 협의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원은 굉장히 큰 의미인데, 여기서 진실로 믿는 자에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6장 47절에서 또 35절에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결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고 했습니다.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제자들이 주님께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낸 바로 그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기적을 베푸는 어떤 선지자 정도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38절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왔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40절 보시면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영생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를 신뢰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 주님을 친근하게 이제 알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알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특별히 이게 어떤 부활입니까? 첫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부활입니다. 단순히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가서 그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면 그런 생명을 받는다는 게 영생인데, 영생에 나타나는 어떠한 표현이 어떤 영생의 결과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야?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에게 인생을 의탁하는, 그에게 가는, 그분을 믿는 모든 이에게 영생을 주셔서 장차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신 아버지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즉 생명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죠. 믿음은 생명에 관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수군거립니다. 41절에 유대인들이 수군수군 거리는데 왜 수군수군 했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수군거린 거예요.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닌가? 마리아, 내가 어머니 마리아도 알고 요셉 아는데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나? 이거 거짓말 아니야? 막 이렇게 수군거린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주님이 44절에 나를 보내신 43절에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기록된 바 그들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 받으리라. 이런 게 선지서에 이런 게 기록이 돼 있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보면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것은 제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아마 형제 자매님들도 이러한 인도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질문에 화두로 던졌던 답변이 나오죠. 49절 보시면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때 광야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드렸죠. 신명기 8장 3절 4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만나를 주고 광야에서 시험한 것은 너희가 참으로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을 시험하는 목적도 있고 또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 우리가 믿음과 관계가 돼 있고 그리고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생명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주님이 이 백성을 교훈하시고자 했던 그 목적,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관계돼서 이 광야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이 이 모형입니다. 만나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먹는다라는 것은 이 빵을 먹고 51절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혹은 빵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냐. 이게 어떤 의미의 살입니까? 주님의 지금 살을 뜯어서 주시겠다는 겁니까?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내어주는 주님의 살.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이 영생을 주실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바로 그 하나님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믿음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영생을 가졌다. 내 살을 먹으면 영생을 가졌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에 주님이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뜻은, 그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내려온, 세상에게 구원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그러한 영광을 주실, 그러한 영생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에 이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다 많은 것을 말씀 못 드리지만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52절에 어떻게 우리가 너의 살을 먹을 수 있느냐, 자기 살을 막 먹으라고 하네. 지금 이런 막 사람들이 이제 더 수군거립니다. 그러니까 54절에 내 살을 먹고 5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것이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똑같잖아요. 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나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가 너에게 만날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적 생명은 무엇입니까? 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께 돌이켜서 그분께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 그건 우리가 지금 그냥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거예요. 영생에.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분과 통치하는 것과 연결돼 있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계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본체, 믿음의 대상이 누구여야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거예요. 주님이 바로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고 취한다는 것은 주님이 바로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산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을 때 그들이 밤중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취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만나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 나오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만나를 취해서 먹었죠. 근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만남. 그래서 지금 이 영생은 단순히 광야 가운데 있는 그 삶의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영원히 그분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믿는 자에게, 그분께 의탁하는 자에게, 그분께로 돌이켜 오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라는 말씀의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6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4절 보시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어렵다라고 하면서 떠나갔어요. 60절에 보면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들을 수 있겠느냐?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6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일에 관해 수군거린 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너에게 거침이 되느냐?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것을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주님이 승천하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너는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너에게 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이게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영적 생명이 주어지면 이 우리의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가.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영생을 일단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살과 피를 취하죠.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취한다라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을 내 삶의 이 본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됐다라는 믿음이에요.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근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분의 승리를 믿음으로 나의 승리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대장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반응해서 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분별해냅니다. 아, 이것은 어떤 세상 사람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제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이거 굉장히 제가 잘 하는 분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과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 과도하게 넘쳐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너무 나섰구나. 너무 설쳐댔구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주님은 겸손하시잖아요. 주님의 인격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과도하게 내가 잘하는 것을 하려고 막 했을 때 내가 잘하는 내 능력을 의지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어떤 영적인 생명이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태도로 뭐가 나오냐? 교만해집니다. 그 순간에 딱딱해집니다. 잘하니까 주님이 이제 안 보이는 것이죠. 제가 뭐로 정말 이거 처음 하는 것이고 하면 주님께 엎드렸겠죠. 주님 어떻게 됩니까? 더 살펴보고 도움을 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텐데 잘하는 거니까 그냥 내 식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바로 우리 사장님을 통해서 태클이 들어오죠. 꼬꾸라집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주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서 성패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고 있느냐, 주님의 생명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전 제 의지대로 뜻대로 행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는데 주님이 교훈하신 거죠. 그 반응을 보고 마음에 불편함이 옵니다. 영적인 영적으로 감지가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남을 배려하고 그분을 통해 살 수 있도록 이렇군요. 잘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인데 마치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된 것인 양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삶의 모든 전 영역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이 전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과 내 힘과 의지대로 하느냐,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과 그것을 의지해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입니다. 이 전투 안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면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과 또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을 좀 함께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또 5장 말씀하고 고린도 전서 1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요 성경 읽기에서 우리가 교제했던 내용입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 시간 되시면 가능하면 수요 성경 읽기 모임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5장 57절 보시면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이기는 승리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요. 죽음과 같은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죽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할 때입니다. 근데 57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의 승리는 주님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8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항상 주의 일을 어떻게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회개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땅에서 높아진 산을 무너뜨려서 평지가 되게 하고 땅보다 밑에 움푹 파여진 계곡과 골짜기를 채워서 평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우리가 낮아서 정말 나는 정말 가능성 없고 내 자신은 너무나 열등감 속에 있는 그것 자체를 주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2장 14절. 바울의 사역이 왜 승리할 수 있었느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어떻게 어느 곳에나 항상 승리하고 주님을 아는 것을 인격으로 나타냈느냐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그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높은 학문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의 성장 배경 보면요, 어떻게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겠습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아 문파의 학문을 받은 자였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일제차에서 지식인들이 인정받아서 출세할 수 있는 모든 그 성공의 배경을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나의 배설물보다 못하게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안에 영광과 부요함과 바로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말씀입니다. 이것이 요한 복음과 고린도 전후서를 연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이제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보다 승리에 대한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뭡니까? 곧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이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증거가 안 나타나요. 5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흥분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불신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고, 그리고 12절이 중요합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도 항상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주님 믿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믿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고 바로 그 생명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분께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원어적 의미는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에게, 그 의미는 로마의 개선 그 장군이 행렬해서 전투에서 이기고 왔을 때 로마의 장군이 말을 타고 개선 행렬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그 영화 보면 로마 시대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럼 옆에서 빰빠라빰 나팔 불면서 말을 타고 그 뒤에 이제 전차를 타고 대장이 딱 오죠. 그 배너 보시면 아시잖아요. 배너가 그 대장 옆에 딱 아들로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대장으로 딱 그 승리의 개선 행렬에 딱 거기 앞에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주님 옆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깨동무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승리의 개선 행렬에 그 대장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에게 그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자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의 실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사단의 계략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6쪽 한번 보실래요? 교재 76쪽 보면 사람의 세 가지 본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표현들이 성도들 간의 오해들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교제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의 표현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제 표현상에 혼의 생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한다든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온다고 하는 표현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못하면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과 그런 성령은 어떻게 사는 거냐, 그러면 영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우리 지혜로 우리가 이게 구분이 되는 것이냐, 그럼 영이 하는 일은 뭐고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의 교재가 좀 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고 한번 오행하면 영안에 성령님이 주는 것처럼 또 영위하는 일과 성령님이 하는 일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저는 이제 뭐 2분선도 있고 3분선도 있습니다. 영과 영혼, 몸과 영혼, 또 몸과 영과 혼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또 어떤 분들은 굳이 이렇게 3분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굳이 또 2분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안에서 어려움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서 우리들이 이런 부분을 혼돈 설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형제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오후 또 주님께서 말씀을 그에게 주셔서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배우신 일꾼을 통해서 교제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리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저희 같은 짐승 같은 인생들의 생명의 음료와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참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증기하시고 또 그분을 보내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시고 참 그러한 짐승과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대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졌고 그들의 기준과 가치관을 들어서 전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원했고 메시아가 만나와 고기를 가지고 와서 잔치를 베풀며 참 자신들을 대적하는 그리고 공격하는 대적들을 멸하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를 그리고 자신의 민족성을 인정받기를 원했던 마음이 더욱더 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주님 참 이러한 인간적인 가치관과 기준들이 저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러한 기준들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참 우리와 같은 인생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음료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저희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교훈받게 됩니다. 아버님, 저희가 날마다 생명의 양식과 음료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과 같이 동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어떤 가치관과 메시아 사상이 아닌 우리의 어떤 기준과 인간적인 어떠함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해하고 성령과 더불어서 저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따르는 것이 떡을 먹고 배부름 때문이었던 그들의 모습 속에 꼭 저희도 육체의 안일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그런 삶은 되지 않는지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에게 그들의 고백과 같이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이 말과 입술에 있는 삶이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저희들 속해 있는 모든 삶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식의 고백으로 저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정적으로 저희를 동요시키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서 의지하고 그리고 저희의 삶 가운데 의지적으로 나타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몸된 교회 안에 저희 모든 지체들에게 이 말씀이 삶이 되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